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정확히는 야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야훼만이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신앙 선언이자 또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야훼만이 신이라는, 하나님만이라는 이 유일신 신앙은 성경을 정말 엄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면서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좀 이상해지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아니 그러면 유일신이 아니면 무슨 신이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성경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초기 신앙에는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기보다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특정한 신 하나만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단일신 신앙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한번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그 전도사님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라고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뭘 두지 말래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래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 안 하는 건가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다만 야훼 하나님만, 다른 신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야훼 하나님 나만 섬겨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 구절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똑같죠? 신 중에라는 것은 신이 복수라는 건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건가요? 여러 신들 중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진술에서도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에서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에서도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그 색깔 해놓은 것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니이다. 아멘.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신마다, 분깃이라는 건 자기 몫이라는 거죠. 신마다 자기의 몫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몫은 누구라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마다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모압에게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죠. 그모스의 분깃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에게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었죠. 밀곰의 분깃은 누구라는 겁니까? 암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마다 자기 분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이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밖의 자료 아니죠. 성경 내에 있는 자료죠. 성경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밀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이 초반부죠. 출애굽기였고 신명기였고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왕정 국가가 설립되기도 전에 그때 시기의 진술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초반부에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유일신 신앙은 진술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말 독특한 점이에요. 놀라운 점입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구약을 연구하는 뛰어난 학자들의 통찰을 함께 나눈 겁니다. 하나님은 즉 온 열방과 온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는 이방신들까지 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온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부족신, 민족의 신으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진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 오경이나 왕정 이 시기 때까지 보면은 이 이방신에 대해서 진술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상기시켜 보시면은 이스라엘 초기에 모압에는 그모스가 있었고 암몬에는 밀곰이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 풍습대로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막 이런 진술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모스와 밀곰이라는 그런 이방신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너네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비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을 섬기는 걸 비판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신을 자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초기 신앙은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유일신 신앙보다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신들 많이 있지만 왜?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니까. 이런 신앙을, 단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점이 이제 발생하죠. 그 전사님, 그럼 유일신 신앙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유일신 신앙은 언제 등장할 것 같나요?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유일신이라는 걸 딱 생각해 보면은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야, 네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야, 네가 무슨 신이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에 힘을 행사하고 국제 정세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의 신들이 이스라엘은 정말 침범할 수도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유일신 신앙이 딱 고백되면 딱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할 때. 그런데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전까지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영토가 가장 또 부강할 때, 그때 유일신 신앙이 성경에 진술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진술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고 온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보셔요. 이사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하죠? 나 외에 신은 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밀고 다른 신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유일신 신앙입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잘 보시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만 신이다, 저 이방 신들은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게 이때부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사야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사야는 한 세 군데 정도로 역사적인 상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전 8세기 정도, 그때 포로를 끌려가게 한 가장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세 군데로 나뉘는데,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덩어리에 있죠. 이 덩어리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들, 회복의 말씀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 가운데서 너를 불렀고, 이런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요청하는, 회복을 선언하는 이런 성경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본문 덩어리들인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주전 한 550년 정도, 539년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있게 해주시니까 정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맞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패배자로 끌려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현대인들의 개념과는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다른데, 그냥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을 수호하고 있는 신과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싸워서 졌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수호하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을 수호하는 마르둑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훼가 죽은 겁니다. 야훼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은 포로로 끌려왔죠.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다윗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이방 제국의 신에게 무참하게 진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가장 밑바닥을 찍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성경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 되시고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우리의 외형적인 상황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찬란하게 빛날 때가 아니었고, 국력이 가장 강할 때, 외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내 자기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왜? 우리의 신도 죽었고, 우린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의 성은, 우리의 신전은 다 무너졌고, 우리의 근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알죠? 왜 식민지의 상황을 겪었잖아요. 한일 합방 됐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나라를 잃은 거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주권을 상실한 거잖아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가 뭐죠? 스스로 잘 생각할 유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성이, 주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러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 내 상황과 현실이 버러지 같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저 고단한 환경, 그저 어려운 환경, 그저 고난받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회복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심층으로 내려가면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온 땅의 주대심이 깨달아진 거고 온 땅의 주대심을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절대 포로로 끌려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손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보존해 줄 거다. 절대 계속해서 보존해 줄 거다 라는 언약이죠. 근데 잘 보면은 다윗 왕가가 몰락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부자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재정의한 겁니다. 원래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죠. 신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인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근데 부자 관계가 됨으로써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지, 인생 채찍으로 네가 나와의 언약을 어길 때마다 인생 채찍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 너 관계를 아예 말살시켜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깰 때는 다윗 왕조라도 그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했죠? 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이 찬란한 성전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쓰러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됩니다. 실패합니다. 항복하면서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선언하니까 뭐라고 하죠? 이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에스겔을 어떻게 하죠? 따귀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아니야, 너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의 백성이라도, 나의 아들된 백성이라도 나는 너와의 언약을 토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요. 포로로 끌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지?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렇다면 살 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 하나님이 연약해서 마루둑에게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포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는 눈,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세계관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부터 굳게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쓰러진 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시온의 백성들이야, 다시 나와라. 불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다시 나와라. 너 지금 압도되어 있지. 너 지금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지. 너 나와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기로 끌려온 거잖아. 그렇다면 내 약속 다시 붙잡는다면
다시 너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나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온 땅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내 자녀에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때 한 번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진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거기에 맞았죠? 근데 우리의 상황이 항상 여기에 결부되는 건 아니에요. 욥기 같은 게 그런 거죠. 늘 인과응보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구나. 그렇기에 말씀을 붙잡는다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모든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덩치를 키울 때, 우리의 외형이 찬란하게 빛날 때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잘 나가야 돼,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높은 사람이 됐을 때, 내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거야. 근데 성경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네가 나와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순종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 그때 내가 찬란하게 살아있음이 빛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안 나타나죠,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교회를 보면은 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난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다. 이게 교회 숫자가 적어서인가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서인가요? 수천 수만 명이 넘는 교회? 교회 예산이 몇백억이 넘는 교회가 한국에 질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탐방을 와요.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증거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덩치에, 그 환상에, 우리의 규모에, 숫자에, 높이에, 그 환상의 동굴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언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 어디에 쏠려 있나요? 외형적인 거에 쏠려 있지 않나요? 본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 교회는 중산층들의 모임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남루한 행색을 차림을 한, 정말 배우지 못한, 지식 없는 분들이 교회에 정말 들어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내가 무학이라도, 내가 가진 거 없더라도, 내 행색이 남루해도 날 정말 환대해 줄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를 맞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정직하게 질문해 봤을 때 저기 가면은 다 지식인들만 있고, 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다 자녀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가면은 위축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인가 보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듯이 너에게 소중한 것들, 그게 뭘까요? 물질이겠죠. 우리의 시간이겠죠. 우리의 지식이겠죠. 이걸 내어줘라. 분배해라. 같이 함께 나눠라. 높은 자와 식탁을 같이 하지 말고 낮은 자와 식탁을 같이 해라. 그게 바로 교회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 불편한 질문은 우리가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 땅의 하나님을 성공의 하나님 안에 가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한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달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 이제 정신 차렸구나. 너 이제 똑바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야, 너 이제 깨달았구나. 너가 깨달아도 네 현실 바로 변하지 않지. 너 포로였다가 오늘 깨달았다고 열흘 뒤에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선다고 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고난된 고된 상황이 바로 바뀌나요? 현실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끝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훼 신앙은 뭔가요? 그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무명한 자일지라도, 내가 남루한 자일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덩치가 커서 로마 제국을 압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소수인 사람들, 약자들, 90% 이상이 거의 문맹이었어요. 90% 이상이 거의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경제적 핍박, 관계적, 사회적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과 삶을 붙잡고 신실하게 걸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변화한 겁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도 그랬죠. 가지지 못한 자들, 여자들, 아이들, 존재로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비존재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함께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니 계몽의 선두자가 됐었죠.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깨달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네 환경 변하지 않아도 너를 압도하는 것 같은 그 우상들 앞에서 압도되지 말아라. 그거 널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왜? 내 약속이 너를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아 줄 거다. 내가 너를 부른 자다. 내가 너에게 예언했던 거 이루어진 거 보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나의 그 예언, 그 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회복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저 심판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맹목적으로 항상 안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심판하시되 회복하시는,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 일을 누가 행했니? 너 포로로 누가 끌어왔니? 약속의 하나님 나 아니니?
그리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했었던 그 약속 이루어지는 거,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 누가 하는 거니? 바로 나다. 네 환경 바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든 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봐라. 그렇다면 너의 삶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이제 마지막 약속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다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성공만 하면 돼요. 난 내 인생 잘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 영향력 있는 사람만 하면 돼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힘들 때, 그저 어려운 일 왔을 때 저 말씀 그저 우리가 무슨 운수 보듯이 점괘 보듯이 뽑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찬란하게 빛날 때가 많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고될 때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일 때가 더 많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많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이때가 사실 많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야훼 신앙을 붙잡고 예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넌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정말 올곧이 바르게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살아있음을 모두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시고 영광 되실 때, 그때는 우리의 환경이 가장 좋을 때도 아니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환경이 가장 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걸어갈 그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쓰러질 것 같은, 아니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지키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